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공동체 회차로 4주년이 됐습니다. 횟수로 4년 차. 그 가운데 13번째 주일 예배, 이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 그 지혜,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해요. 너도 나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지 그 다음인 그 하나님을 믿는다, faith, 그 믿는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성립될 수 있고 정의한 바 하나님을 올곧게 믿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귀한 건속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점진적인 성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군지 알지 못한 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앞에 있는 황모세라는 전도사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 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다녔던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탁월하게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뭐 하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창세기서 50장을 나누게 되고 창세기를 마치게 돼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창세기서 49장 역대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서 1장부터 48장까지 나누면서 오늘 나누게 되는 49장이 아무래도 가장 많은 것을 나누게 되고 많은 것을 또한 여러분들이 적게 되고 기록하게 될 수 있는 날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요 우상으로 삶으면 안 됩니다. 지저분하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모지를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성경을 정리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나눌 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굳이 성경에다가 볼펜으로 쓰기 싫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런 포스트잇을 활용하셔서 이런 깊은 강해 설교 참 복된 시간입니다. 복된 시간을 더욱더 활용도를 높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서 49장에 설교를 강해 설교로 나누게 됩니다. 오늘 제가 좀 목이 많이 잠겼어요. 항상 대부분 그렇지만 주일이면은 밤을 지새우고 오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요약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잠겼네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창세기서 49장의 말씀을 요목조목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49장 1절로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여 나눕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49장 1절로부터 2절이에요. 야곱이 즉 이스라엘이 그 아들들을 부릅니다. 12아들들을 불러냅니다. 불러내고 그 마지막 그 임종의 직전에 이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이러이러한 복과 이러이러한 장래 일에 대해서 애언을 합니다. 영적인 애언이에요. 그저 이제는 육체의 그 사륵스의 몸으로서 사륵스의 육체로서 그저 사람의 혀로 입술로 자신의 이스라엘 자신의 아들들을 훈계하고 훈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영적인 영권으로서 도구로서 쓰임받은 가운데에 아버지이자 족장이자 영권을 가진 자로서 아들들에게 이 복을 더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49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이름이자 이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눠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2절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계명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3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의 본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그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담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또한 사람과 더불어 다투어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이 뜻에 대해서 우리가 오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투어 이겼다라고 하는 정의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뜻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 싸움을 걸어서 이긴 자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영권을 받은 바 됐으며 더불어 나아가서 사람들에게조차 그 어떠한 육체적인 권위와 기상이 아닌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영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더더군다나 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 직전의 순간만큼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써 이 영적인 권위를 더한 받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 2절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해석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정의의 뜻이요 그 이스라엘의 12아들들에게 대립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복과 이 더불어 이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에 대해서 너희가 번복할 수 없고 너희가 어길 수 없고 너희가 그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영적인 권위를 의미하고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나아가서 잠언서 1장 8절의 말씀을 적어두셨다가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 장남이지요. 장남 르우벤에 대한 언급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3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우리가 이 3절의 말씀 가운데에 르우벤 그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장자이지요. 그 르우벤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봐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나눴지만 놓칠 수밖에 없었던 것, 다시금 상기했을 때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던 사건. 창세기서 42장 22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장자인 르우벤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있어서 그의 동생들에게 대해서 장자이자 형의 대우를 못 받고 그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아우인 11번째 동생인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했을 때 그 동생들은 그 형 르우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또한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본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아버지 야곱 즉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의 동생들에게조차 형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장자로서의 기상을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입니까?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첫 비라와 동침했다는 이유로 그의 영적인 권위 아니요 더불어 나아가서 육체적인 권위조차도 그에게는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의 아비 이스라엘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르우벤은요 복에서
탈락됩니다. 받을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건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물에 끓음 같았은즉. 정의가 무엇인지도 압니다. 긍휼함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허나 때때로 시시때때로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미 그 육체의 정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럼 만일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투기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건속된 자로서의 본된 속성인데 이 투기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무엇을 위함인지 모르겠으나 어쩔 때는 정의감에 불타고 어쩔 때는 범죄함에 대해서 불타고, 이것이 장자 루벤의 본된 속성이었다라는 것을 그의 아비 이스라엘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속성에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라의 사건, 창세기서 35장 22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수기하여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몬과 레이는요 형제라는 거예요. 왜 이 둘을 묶었느냐? 속성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을 잘해요. 열정적이에요. 피가 막 들끓어요. 폭력이 도우라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요 이 시몬과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시몬과 레위 지파를 통해서 분명히 군사적으로 이득을 본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내리신 새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위로는 십계명에 의거한 바와 같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철폐하는 거예요. 그럼 밑으로는 평행적으로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고 있는 바와 같이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거든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한 것은요 7번씩 70번 77에 490번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 분명히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490번이 아니라 무한대를 말씀하신 겁니다. 무한대의 용서요. 내 형제가 아까도 서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발에 먼지가 묻고 구정물이 묻고 돌에 부딪혀서 상처가 난 그 발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아파, 더러워졌어, 내 발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 발이 구정물에 빠져서 흙먼지가 묻어서 더러워졌어. 내 형제여, 너에게 사랑이 있거든. 나의 발을 좀 씻겨주렴. 이게 용서를 구하는 자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 더러워, 저리가, 넌 나랑 상종 못할 인간이다, 관계하지 못할 인간이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되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이것을 깨닫고 행한즉 복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제자도의 섬김의 그 세족식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이것을 무한대로 베풀라. 이 용서와 이 용서 구함과 뉘우칠 회역 가운데에 고칠 개를 통하여 나에게 나오는 그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그 섬김의 입장, 무한대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생각과 계산대로 7에 49잖아요. 근데 70번은 70이잖아요. 그러면은 7 곱하기 70은 몇 번이에요? 490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몇 년 삽니까?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년을 산다라고 쳐보자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내 형제의 이웃의 잘못을 490번쯤은 용서해 줘 보셨습니까? 그런가요? 490번쯤은 내 형제가 잘못을 했어, 나에게 와서 용서 좀 해줘 라고 했을 때, 아니면 더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닮아가기 위해서 그 선한 섬김을 베풀려 우리가 먼저 나아갔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490번쯤 우리가 용서를 해줘 봤을까요? 아니면 하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닮아가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흉내는 내보기를 원해요. 무한대로 용서하고 무한대로 가서 사과하라. 물론 죄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한대로 용서해주고 무한대로 품어주고 사랑해라. 그게 사랑이라.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 완전한 사랑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아가페 사랑 너희도 서로 행하라 말씀하신 것인데요. 우리가 흉내라도 내보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흉내라도 내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몬과 레위는요, 폭력의 도구라는 거예요. 마치 말고의 귀를 자른 그 베드로와 같이, 사도 베드로와 같이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라는 거예요. 그 결과 시몬과 레위는 훗날 땅 분배기에서 그들의 전담받은 전당으로 받는 토지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서 18장 24절과 여호수아서 19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핵심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할렐루야.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음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시몬과 레위가 말입니다. 그 족속들이 마땅한 땅의 분배를 마땅히 받지 못하고 그 형제들의 것에 묻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묻어간다라는 표현을 하시죠. 묻어가게 됐다. 그의 복에 마땅히 그 받을 복을 복에서 탈락되고 그 형제들이 받는 복 가운데 있어처럼 그들도 겸하여 받게 된다. 뭐 나중에는 조금씩 다른 표현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시몬과 레위는 그런 복 아닌 복을, 좀 아쉬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차츰 나눠보면서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 나눕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이 유다에 대한 복 가운데, 이 8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조금 익숙하리만치 한 단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여기서부터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됩니다.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것은 창세기서 37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요셉이 꿨던 꿈을
유다도 동시에 지금 시련받게 될 것에 대한 그죠? 예언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족장 시대 가운데에서 야곱의 즉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눠볼 때에 특히나 유다라는 인물 가운데에서 그 태생 가운데에서 누가 예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민족 가운데에서 잉태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본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나오신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8절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표와 예언과 그 복에 대해서 참여하는 유다 그 민족에 대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 창세기서 49장에 대해서 준비하여 온 것이 많아서요.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정리하여 온 것을 조금 강의 형식으로 조금 전달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뺐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라는 거예요. 9절에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마치 먹이를 움켜쥐려고 하고 그 준비태세를 갖추는 그 숫사자와 그 암사자 같이 유다 그 민족에게서 분명한 그 사자의 표와 같은 그 밀림의 왕 레오가 아니라 사자, 그죠? 레오가 사자죠. 사자와 같은 그런 어떠한 일촉즉발의 그 민족 가운데에서 위대한 탄생이 사자의 표와 같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유다를 축복하게 하셨다. 그 민족을 축복하게 하셨다.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백복종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10절의 말씀 가운데서 이 두 가지 단어 히브리어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해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또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른다고 합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첫 번째 귀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로 쉐벳라고 합니다. 쉐벳. 여기서 말하는 귀는요 각기 번역상에서 한글로는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귀는요 쉐베트라고 해서 막대기 혹은 부족 혹은 지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권위와 더불어서 그 권위 가운데 이 민족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가 떠나지 아니한다. 누구 어떤 민족으로부터? 유다 민족으로부터 귀가 떠나지 아니한다. 그 무리가 떠나지 아니한다. 민족이 떠나지 아니한다. 그 민족 가운데에 번영을 야기시킬 수 있는 지팡이가 막대기가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약 190회의 나타냄을 갖고 있습니다. 권위, 그렇죠? 기득권, 이런 민족, 지파, 부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실로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실로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실로는 셀라에서 유래됐으며 안식을 주는 자 혹은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의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유다
옛 민족 가운데서 귀가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 즉 평화를 주는 자가 탄생케 된다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이 말씀에서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서 49장 10절의 말씀임을 우리가 나눠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이렇게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2아들들이 어떠한 복을 받는지가 정말 이 민족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제가 외워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했다가 좀 미스날 게 있을 것도 같아서 이렇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11절로 말씀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이 11절의 말씀과 12절의 말씀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용서와 그렇죠? 용서를 구함과 용서, 또한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 대한 의미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묵상됩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이 4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해요. 귀가 떠나가지 아니하며 어떤 민족 가운데에서 유다 민족 가운데에서 그 귀가 떠나가지 아니하며 대대손손 유다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가장 첫째로는 주님의 초림까지, 나중에로는 주님의 재림까지. 그 민족의 번영과 그 귀와 그 실로 그 평화가 그 민족 가운데에 깃들어 있다. 허나 그 복이요 분명히 예시되어 있고 예표되어져 있고 허락되어져 있으나 그 민족 유다의 그 민족이 이 복에 대하여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됐죠? 오늘날과 같이 이방인에게 그 복이 돌아왔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씨앗을 받게 됐다. 이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에 동참할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얻었다. 우리는 지금 구약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칠 수 있어서 잠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이 있겠고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있겠고요. 그렇죠? 8장 5절로부터의 말씀이 있겠고요. 그 밖에 기타 등등의 신약의 말씀들이 쭉 망라되어져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에 이 지상 가운데의 마지막 명령, 예수님의 명령, 그렇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시므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죠?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하는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이 말씀은 무엇이냐? 대대손손 누리게 되는 그 믿음에 대한 참여에 대한 복, 이는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함과 그 안에서 누리게 될 풍성한 복에 대한 기회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먹게 될, 누리게 될, 참여하게 될 그 영광에 대한 복, 그 복을 이 땅 가운데에서만, 아니요, 저 하늘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누리게 되는 그 복을 우리가 기회로 얻게 된다. 본문 말씀이니까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유다에 대한 귀와 실로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그 안에서
누리게 될 풍성한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는 어떠한 관여, 초점, 타겟을 예표하고 있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10절로부터 12절 말씀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케 하는 목표되는, 마치 그 창세기서 3장 15절에 원시 복음명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해도 진배 없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 해설을 함으로써 할 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어두셔도 될 것 같아요. 창세기서 3장 15절과 진배 없다, 비례한다, 이렇게. 여러분, 더불어 나아가서 이 복음 말이에요. 이 유다가 누리게 될 복음 말입니다. 마치 그 요셉이, 그렇죠? 돈으로부터 사람의 목숨과 전토에 이르기까지 물물교환식으로,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식으로 받게 됐던 그 목숨의 연명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환경의 축복,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환경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만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기브 앤 테이크 형식으로 페이, 지불을 함으로써 어떤 물건을 사들이고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이지요. 그렇죠? 매매의 원칙을 초월하는 것을 지금 다시금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0절과 11절에 말씀드리는 규와 실로에 대한 복은요, 마치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행했던 트레이드의 방식과는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물론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그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정말 아직까지도, 그렇죠? 그 지혜를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렇죠? 요셉이 총리로서 정말 굳건히 그 자리에서 직무를 다 해냈지만, 그와는 즉 창세기서 47장 13절로부터 26절에 이르고 있는 말씀과는 다르게 오직 우리의 우상 숭배의 삶을 버림으로 가능한 것임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임을 다시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서 35장 2절에 기록된 말씀 기억하십니까? 성경 가운데 최초의 우상 숭배함을 버리고 영적 회복 운동을 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창세기서 35장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던 그 모두 우상들을 철폐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던 민족,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우상 숭배의 삶을 철저하게 철폐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여호와,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복이 바로 이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이사야서 55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르기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돛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이 누구의 자손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자손이지요. 육적으로 지금 오늘 나누고 있는 본문 가운데 누구의 자손이죠? 유다. 에후다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에후다. 우리가
아내랑 함께 이스라엘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에우다 마켓이라고 있어요. 그 뭐냐 트레디셔널 그 마켓 시장, 그죠? 거기 이름이 에우다 마켓이었다는 거예요. 유다 마켓. 그만큼 이 이스라엘인들은, 유대인들은 유다에 대해서 또한 다윗에 대해서 그런 자긍심이 있습니다. 자긍심만 있으면 안 되겠죠.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대한 온고전 믿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심도 있게 나누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십시오. 복 받는 방법이에요. 복 받는 방법이에요.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 그 약속, 그 언약을 이제는 저 여러분들 이방이었던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찬스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Last chance, 마지막 찬스를,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와 더불어서 유다에게 임하는 복은 이러합니다. 가장 많은 복을 받아 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요? 그 민족 가운데서 다윗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낫다? 예수님도 낫다. 그래서 그 복이 정말 끊이지가 않습니다. 소물 보따리예요. 종합 보따리.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형제들이 유다를 칭송하고 그에게 절하게 됩니다. 왜죠? 다윗뿐만이 아니랬죠. 예수님. 유다는 그의 적들을 쳐서 멸하고 젊은 사자와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유다 집합 가운데 있어 이런 정말 용맹한 사자와 같이 적군이 에워싼다 할지라도 그 적군들을 모두 물리치고 용맹한 사자와 같이 그 기상을 드높이는 이가 누가 있었습니까? 저는 예수님. 여러분들은요? 꼽아보세요. 저와 같이 예수님이 아니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실로 즉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규가 민족의 번영이, 그 민족의 그 지휘권이, 권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날 그날까지 그 유다의 민족을 떠나지 아니할 거다. 실로 그래야 했지요. 이 말씀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써 이 말씀이 확증되고 확증됩니다. 역대상 28장 4절로부터 5장 2절의 말씀에 다윗에게 그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유다에게 더해진 그 말씀의 약속들이 확증됩니다. 그 훗날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더욱더 확약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언약과 이 축복들이 곧이곧대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되겠습니다. 4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할렐루야. 이 49장 13절의 말씀, 스불론이 받는 이 해변에 대한 이 복은요, 곧이곧대로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민족의 번영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약 300년 후에 가나안 땅 분배 이후에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10절로부터 16절, 여호수아서 19장 10절로부터 16절의 말씀에서 본디 이렇게 실현됩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0절로부터 16절의 그 말씀은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조금만 두세요. 14절로 넘어갑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이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실 때에 어떠한 매칭을 하게 되십니까? 아, 복을 받았구나. 아, 복을 받았구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사용할 줄 몰라요. 그래서 결국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사갈 지파는요, 이사갈은요, 노동도 즉 일도 상당히 열심히 잘한 것으로 평가되어 옵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전쟁에 능한 용사의 기질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그 달란트 즉 은사들을 받고 그 능력을 받고 그 전투 능력을 갖고 있는 양의 무리 가운데 꿇어앉은 용사와 같은 자가 영적인 피폐함을 입게 됩니다. 그들은 많은 용사들을 배출했어요. 그리고 5개의 큰 종족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민수기서 26장 23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49장 16절의 말씀, 비라로부터 야곱이 낳게 된 5번째 아들인 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할렐루야. 심판하리로다. 17절 있습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이 단에 대한 축복이자 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단에 대해서요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된 토라를 기록하게 된 모세는 이 단을 들어서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 가운데에서는요 오홀리압과 삼손이 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과 오홀리압이 출생하게 됩니다. 이 삼손과 오홀리압이 출생하게 되는 지파, 이 단 지파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눠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우선 나누기를 원해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내다보고 야곱 즉 이스라엘이 이 단 지파에 대한 축복과 화를 애원하면서 했던 마지막 애원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의 바람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런 훌륭한 단지파 일지라도 올리압과 삼손과 같은 명장들을 배출했을지라도 그들로 말미암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자면 논하자면 그 민족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죠? 그 민족이 해방을 누리지 못하며 더불어 나아가 영생을 얻지 못함을 분명히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로 야곱 즉 이스라엘의 발람과 믿음의 고백이며 더불어 나아가 단과 그 12지파 그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믿음의 고백이며 믿음의 실천이며 제시받아야 되는 방향성이었음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인정하고 오직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삶의 으뜸이라 가르친 이스라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나눠봤지만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게서 얻는 그 재산, 그렇죠? 어떤 물리적인 것들 받으면 좋지요. 물론 그게 그릇되고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이스라엘이 이 단에게 또한 그 12아들들에게 더했던 믿음의 유산이다. 그 임종을 직전에 두고 있던 육체의 빈곤함과 어떠한 신음과 아픔 가운데에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영만큼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에 선포케 하실 그 복을, 믿음에 대한 중심을, 그 기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아비인 이스라엘에게도 복이며 그 민족 그 12지파 그 12아들들에게도 어찌 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라는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모든 귀한 부모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을 정말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여유로 누리게 되는 자녀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길 원해요. 믿음을 유산으로 주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는 자녀가 부모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길 원해요. 이 말씀을 왜 나누냐면요, 신약의 말씀, 특히나 계시록의 말씀들을 잘못 오인 오용 또는 악용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방어적 차원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한 말씀을 잠깐 짚고 넘어가길 원해요. 이 12지파 가운데에서 단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로부터 8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환난에서 구원받는 그 12지파 가운데에서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파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 18장을 살펴봅니다. 이 사사기 18장을 살펴보고 왜 없는지 우리는 깨달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 7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것은 라이스 땅에 대한 기록입니다. 라이스 땅. 우리가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려 할 때에 어렵지 않아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기가 아주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발자취를 걸어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요, 정말 힘들어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힘들어했던 것이 무엇이냐? 육체의 본향에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뒤돌아보고 다시금 떠나왔던 믿음의 여정의 길을 다시금 번복해서 뒤돌아서 다시금 그 본향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서 히브리서 11장으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사건임을 우리가 나눠본 바 있지 않습니까? 그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왜? 받은 약속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금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허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받은 약속이 없었지만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진들의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던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그들에게 일컬음을 받으셨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예배된 한 성읍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타이틀을 거머쥐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할렐루야. 이 말씀과 더불어서 열왕기상 12장, 그건 적어두세요. 읽어보진 않을 거고요. 오늘 좀 나눌 게 많아서 열왕기상 12장 28절로부터 33절의 말씀, 시편 81편의 말씀, 또한 출애굽기서 1장
1장 14절의 말씀, 출애굽기서 1장 14절의 말씀, 그렇게 세 구절의 말씀들을 묵상해 보셨을 때요, 왜 요한계시록 7장 4절 그 가운데 특히나 7절의 말씀 가운데에 요한계시록 7장 4절의 말씀, 그 가운데 7절의 말씀, 우리가 사사기서 18장 7절의 말씀, 왜 한난에서 구원받는 자들 가운데 단죄파가 없었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새겨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가치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이 갓에 대해서요, 이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대로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군대가 바로 갓의 지파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곧 역대상 5장 18절의 말씀 가운데 있어처럼 모압과 암몬 가운데에서 모압과 암몬의 멸망으로 이 말씀은 증거됩니다. 확약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 가운데에서 고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일반인들이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그 기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에 우리는 거슬리는 자가 되요, 그들의 눈에 눈밖에 나야 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침뱉음 받을 자가 때로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따개를 맞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나아가서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벼드는 그 음부의 권세, 그 음부의 권세와의 전쟁 가운데에서 때로는 지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파에게 내린 그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더하게 하신 것처럼 이 가치파는 군대가 그의 뒤를 따라나 공격해오나 그의 결국은 그들의 뒤를 도리어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은 고군분투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파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요, 또한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9절에 기록되고 있는 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9절의 말씀 적어두셨다가 한 주 동안 또한 평생토록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로 넘어갑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아셀은요, 말 그대로 부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명명하게 하십니다. 언약하게 하세요. 약속하게 하세요. 부유한 지파, 아셀 지파. 그 말씀에 대하여서는 신명기서 33장 24절로부터 25절, 신명기서 33장 24절로부터 25절, 또한 여호수아서 19장 24절로부터 31절, 신명기서 33장 24절로부터 25절, 여호수아서 19장 24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셀 지파가 그 수요 가운데에서 누리게 될 그 복, 물질의 복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확약받게 된다, 얻게 된다. 여러분,
이 20절까지 나눠봤어요. 그렇죠? 이 아셀 지파까지 나눠봤는데 이쯤 되면 어느 정도 유추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죠? 뭐가 유추되죠? 각기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뭐예요? 똑같나요? 다 달라요. 왜일까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중간 문제. 왜일까요? 왜 똑같이 그렇죠? 양의 무리 가운데에 무릎 꿇고 있는 용사와 같은 그런 기백을 전투력을 얻지 못할까요? 왜 지금 나누고 있는 아셀 지파와 같이 물질에 대한 축복을 다 얻지는 못할까요? 각기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조금 더 있고 혹은 조금 더 부족한 것들을 서로 채워가며 결국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룬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합력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과 하를, 그죠? 장점과 단점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언약하게 애원하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싱글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12지파가 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이스라엘 12지파와 공통적으로 이루어야 될 뭐다? 목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들을 놓치지 아니한 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21절의 말씀이에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할렐루야.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나눠보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뭘까? 우리가 성악에서는 이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요 베르칸토라고 합니다. 베르칸토라고 하는데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 듣기 좋은 소리, 베르칸토라고 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나 49장 21절에서 말하는 노인 암사슴과 같은 납달리, 그 가운데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납달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납달리 지파가요, 훗날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 납달리 지파가 받은 그 지역이 신약의 시대 가운데에서 어디냐면요, 갈릴리 지방이에요. 갈릴리, 유대 갈릴리 지방. 매칭이 되시나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납달리 지파의 진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사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납달리 지역 가운데에서, 즉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굿뉴스, 베르칸토 굿뉴스가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리라는 것입니다. 노인 암사슴과 같은 아름다운 소리가 이 납달리 지파로부터 난다라는 것을 이사야서 9장 1절과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4장 13절로부터 15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납달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납달리는 이 자유를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갈망하며 또한 다투며,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툰다라는 그 이름의 뜻에 걸맞는 다투는 전투에 능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불어서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정진하기 위하여 날마다 전투를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전투를 날마다 합니다. 뭐 옆에 있는 사람과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려는 그 전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전투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전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굳게 세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내주 교통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정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찌 순탄하게만 하겠습니까? 어찌 순탄하게만 하겠어요? 때로는 넘어지고요. 때로는 튀어나온 돌뿌리에 발가락이 찢어서 비명조차 지를 수 없을 정도로 발가락이 상해서 아파서 그럴 때도 비일비재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민족의 능한 전투의 민족 납달리 지파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날마다 전투에 능한 납달리 지파와 같이 싸워 승리하는 승전보를 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는요, 신명기서 33장 23절 적어두세요. 적어두시면 좋아요. 신명기서 33장 23절, 여호수아서 19장 32절로부터 39절의 말씀. 신명기서 33장 23절, 여호수아서 19장 32절로부터 39절.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에 이 메모하세요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죠. 특히나 한 주 동안 또한 평소에처럼 묵상하세요라고 하면서 불러드리는 이런 신명기서 33장 23절, 여호수아서 19장 32절로부터 39절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요, 여러분들 메모하시기를 저번 달에도 가르쳐 드린 것 같은데, 신명기 33장 23절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쓰시는 것보다 신명기를 신으로만 써도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신명기를 신자만 써놔도 신명기 줄 아시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그게 그 탭이 다 달려 있듯이 우선 그렇게 외우시고 가장 먼저 숫자를 외우시면 돼요. 신 3323이라고 쓰지 마시고 3323을 먼저 쓰시고 앞에다가 신을 붙이시면 까먹지 않으시고 바로 적어서 옮겨 적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팁이거든요. 필기 팁. 그래서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숫자를 먼저 적으시고 어떤 그 권서인지를 적으셔라, 줄임말로. 그렇게 하면은 잘 받아 적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22절로 넘어갑니다. 요셉은 이제 드디어 요셉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어떤 복을 받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또한 도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 나눕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받은 그 영권으로 말미암아 정말 탁월한 지혜 가운데에서 탁월한 문장을 배열시키고 표현하고 말하고 기록하게 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제가 극찬을 하면서 드리냐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래요.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재해석합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정말 피날레를 찍어요. 어떻게 찍느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유추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유추하실 수 있어요. 자, 같이 그 유추한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매칭을 짝 맞추기를 해보기를 원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랍니다. 무성한 가지, 그렇죠? 무성한 가지, 확장성을 갖고 뭔가 자라나고, 그렇죠? 뭔가 막 풍요하고 풍족한 것을 의미해요. 성장을 의미해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이렇게 해요.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무슨 말이지요? 물을 충분하게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성장에 대해서, 그렇죠? 누리는 바에 대해서 어떤 거리낌이나 공급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존재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요셉이었다. 그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대요. 그 담이 뭐냐라는 거예요. 담은 바로 영적인 국경, 베르시아바를 넘어서 애굽으로의 정진과 애굽으로의 전의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가나안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부터 구원을 예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급, 그렇죠? 하나님의 이끄심, 그게 무성한 가지인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말 탁월한 비유로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로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서 그 가지가 담을 결국엔 넘었구나. 가나안 땅을 벗어나 예굽으로 그 구원을 예비케 되는 도구로서 쓰임받은 요셉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케 하시는 도구로서 요셉이 쓰였다. 22절의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도 요셉이 어떠한 복을 받게 될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요셉이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렇죠? 그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거는요, 그죠? 진비 없잖아요. 그런 역경 가운데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보이지 않던, 정말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이 애굽에서, 아니죠, 그 형들로부터 출발해서 어떠한 인생의 역경을 살았는지, 하지만 그 삶은 어떠했는지 분명히 영적으로 평가를 하고 세물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말 탁월한 비유로서 매칭을 시켜놓습니다. 23절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할렐루야. 49장 23절에 활 쏘는 자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를 학대하는 자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던 자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 강해 설교를 통해서 나눠봤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 활 쏘는 자에 대해서, 그를 학대하는 자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유추해보고 탐구해볼 수,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강해 설교의 파워라는 겁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뭐죠? 첫 번째는 그의 형제들입니다. 그렇죠? 그를 구덩이에 내어버리고, 그렇죠? 꿈꾸는 자가 우리에게 온도다. 죽이자.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결국엔 구덩이에 던졌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그죠? 무성한 가지, 샘 곁의 가지로서, 담장을 넘길 가지로서 하나님의 구덩이에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은 20에 이스마엘 상현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그렇죠? 요셉이 당도한 것이 어디입니까?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 그 가운데에서 그를 학대한 자가 누구입니까? 활 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요셉을 향해서 활 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활을 쐈습니까? 어떤 활을 쐈습니까? 그의 정조를 빼앗으려고 해요. 그들이 그에게 정욕의 죄를 짓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명히 나눴던 바가 있지요. 그 샘 곁에 가지, 무성한 가지, 그렇죠? 담장을 넘는 가지라 할지라도 그 무성한 가지, 그 무성한 환경의 축복 가운데 모두 동시에 온다. 이 화살도, 그렇죠? 이 시험이라는 화살도 동시에 우리에게 쏘아져 온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민족의 번영 주시면 뭐합니까? 물질의 축복 주시면 뭐합니까? 건강의 축복 주시면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쓰려고 한다면 결국엔 뭘로 치닫게 되죠?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나아가서 이 애굽 가운데에서 총리의 역할을 하는 그 요셉을요, 고위 관료들이,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두 가지는 팩트고요.
확인된 사실이고요. 활 쏘는 자들이라고 해야겠죠. 활 쏘는 자들이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들을 쏘았으나 24절입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그 애굽의 바로도, 즉 왕의 직책 이름이 바로지요. 왕도 요셉에 대해서 무엇이라 평가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까?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권능자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붙드신 증거였다. 누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해설하고 있어요? 비유로 삼아서 무성한 가지요, 그시요? 샘 곁에 가지요, 담장을 넘는 가지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결국은요, 이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와 같은 이 요셉의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도구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도구가요, 그 가정을 화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 목표가 뭔지 아세요? 이 앞에 있는 황모세라는, 저도 가정이 있지만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 목표가 뭐냐면 이런 요셉과 같은 하나님 앞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는 그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어서 이 가장이라는 담장, 이 사회라는 담장, 이웃이라는 담장, 국가라는 담장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 이 황모세라는 사람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이제는 저의 목표뿐만이 아니라요, 저 여러분 모두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소망하시는 바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입음이라. 야곱의 전능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의 영에 감동된 내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라. 할렐루야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퇴의 복이로다. 아멘. 우리가 25절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르기를, 예언하기를 그의 아들 요셉에게 임할 이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 특히나 우리가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위로 하늘의 복, 그렇죠?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총과 은혜의 복,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나눠봤기 때문에 굳이 상기시키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정말 유익하게 나눌 수 있는 말씀의 구절이 바로 하반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그의 이삭의 때에 이르러서까지, 또한 지금의 때에 이르러서까지 이 땅 가운데 있어 깊은 샘에 대한 복을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상기시킬 수 있는 복이 뭐였죠? 무슨 나무? 그렇죠. 할렐루야. 에셀나무. 30m 이상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 나무가 뭐다? 에셀나무다. 그래서 이 에셀나무는 어디에다가만 심는다? 광천수라고 그러죠. 광천수. 저 밑에 있는 지하에 샘이 흐르고 있는 토지에서만 가히 심을 수 있는
그 아브라함 때의 당시에는 언약을 상징하는 약속을 상징하는 나무였다. 그것을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것은 뭘 뜻한다? 그 땅에는 비록 외적으로는 그 물리적인 시각적으로는 이 땅은 그것이 땅에서는 비옥한 민족의 번영을 이뤄낼 수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확약을 믿고 믿음에 따라 그 에셀나무를 심었을 때 결국엔 뭐가 된다? 그게 뭐가 된다? 믿음의 확증이 된다. 이 말씀을 드렸을 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있고 저게 뭔 소리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일 수 있어요. 지금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이 더하시는 그 복에 대한 구체성에 대해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누구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누구는 저게 뭔 소리래. 하지만 염려치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유튜브라는 동영상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나눴던 강해 설교가 다 업로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로다. 여러분 물이 있어야지 생명의 번영이 야기시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이 없이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정말 특이하게 지으셨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소금만 있으면 40일을 금식할 수 있는 것도 아시나요? 저는 40일 금식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40일 금식을 할 때 물과 소금만을 가지고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이제 그죠? 식사를 금한다라고 해서 금식이지요. 이 40일 금식을 하시는 분들이 물과 소금만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저도 하나님께서 그것은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자기의 자발적으로 해서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식 또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도전은 받아요. 도전은 받는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한 때가 있다면 평생 아니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 때가 있으면 저도 꼭 하나님과의 독대적인 관계를 더욱더 정립하기 위해서 그런 또한 은사를 받기 위해서 항상 도전에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러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서 32장 30절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42장 30절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때에 겪게 된 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이해하고 충분히 해설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해설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아버지인 이스라엘이 요셉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비유와 단어와 문장을 적용시켜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해설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요셉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되고 샘 곁에 가지가 되고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들 오밀조밀 매칭이 자연스럽게 되실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그런 무성한 가지, 샘 곁에 가지, 담장을 넘는 가지로서 화목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지? 핵심 포인트가 뭐냐라는 거예요. 함께 창세기서 32장 30절로부터 32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오늘날 도전받기를 원해요. 행하기를 원해요.
행하는 믿음 가진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서 32장 30절로부터 32절의 이 브니엘 사건을 통해서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씨름을 했던 그때에 특히나 이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둔부의 힘줄을 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요? 내 힘대로, 내 발걸음대로 걸어가는 삶을 그쳐야만 한다. 그 분일 사건 직후로부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받으나 때때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사용했다가 또 야곱의 이름을 사용했다가 갈팡질팡 갈팡질팡 둔부의 힘줄이 끊어진 자이나 둔부의 힘줄이 성한 자와 같이, 즉 야곱의 이름값을 하며 살아갈 때도 있고, 오늘날 같이 임종을 직전에 앞두고 있는 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하며, 그렇죠? 민족에 대한 번영에 대한 축복에 대한 복과 화를 선포하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 이스라엘을 보며 요셉의, 더욱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둔부의 힘줄이 끊어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둔부의 힘줄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아가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실이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요, 우리도 모르던 터에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갔던 삶을 이제는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했던 그 대상들을 하나님 아래에 두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누구예요? 나예요. 그 다음 누구예요? 내 배우자예요. 그 다음 누구예요? 내 자녀예요. 그 다음 내 부모예요. 그 다음 내 형제예요. 그 다음 내 이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 될 우선순위를 지키지 아니할 때에 교통사고가 난다는 거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통사고는, 그렇죠? 분명한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 일어나는 뭐랄까요?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와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터고, 이게 무슨 말이지? 아직은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각약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사랑해야 될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립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만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밖의 말씀들은 우리가 차차 나눠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32절의 말씀 우리가 나눠보면요, 창세기서 32장 32절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뭐 아직까지 이렇게 안 먹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안 먹겠죠, 그렇죠? 이 창세기서 말씀이니까, 창출 내미신 모세오경 토라니까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토라를 지키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어길 수밖에 없어요. 토라가 그래요. 율법이 그래요. 율법 아래에는 자유가 없어요. 다 지킬 수도 없고요. 그래서 새 율법을 주셨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평행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뭐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할렐루야.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지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내 아버지의 축복이, 이스라엘의 축복이 내 선조의 즉 아브라함 즉 이삭과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그 선지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즉 야곱의 때로부터 이 민족의 번영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도 아닐 뿐더러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세대인 그 12아들, 12형제들에게서도 나타남도 아니오. 그 다음의 때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48장에 그렇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네 아들들 아니고 내 아들들이야 라고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제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합쳐서 이때부터 민족의 번영이나 이 복화가 선포되고 이루어지지 않아. 너희의 이때로부터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때로 경계를 지어서 너희들이 이때로부터 낳던 너희 자녀들을 통해서 이 민족의 번영이 일어날 거야. 이해되시겠죠? 이 말씀임을 우리가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는 말씀 가운데에서 이사야서 5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창세기서 49장 26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사야서 54장 10절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해요. 이사야서 5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총, 자비와 은혜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 붙잡고 그 사랑 전파하며 그 사랑 신뢰하며 그 사랑에 이끌림 받는 우리 모든 이들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들이 떠나고 온독들은 옮겨져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여호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서 4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12번째 아들 베냐민에 대한 축복입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즉 축복받을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축복받을 그 위치에 놓이고 싶어하는 갈망이기도 했지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즉 축복받을 아들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들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뛰어난 궁수와 왼손잡이 투석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 기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내는데 큰 일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사사기서 20장 16절의 말씀, 사사기서 20장 16절의 말씀과 이건 적어두세요. 안 읽을 거예요. 사사기서 20장 16절의 말씀과 역대상 9장 4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모압 왕 에글론을 단검으로 살해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 에훗,
그죠? 에웃이 어느 손잡이죠?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그러니까는 이 오른손이 없었기 때문에 왼손으로 왼손잡이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오른손으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다시피 오른손이 장자에 대한 축복권을 주는 손이었던 것과 같이 특히나 전투도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왼손잡이 에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경적 해설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사개서를 통해서 많이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출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죠? 사울 왕이 또한 이 지파에서 출생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부터 2절이고요. 또한 11장도 마찬가지고 사무엘상 9장 1절로부터 2절 그리고 11장 이것은 다 모두 베냐민 지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전서에 이르러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베냐민 지파이지요. 또한 이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을 언급했던 이유는요. 로마서 11장 1절과 빌립보서 3장 5절에 기록되고 있는 바와 같이 로마서 11장 1절과 빌립보서 3장 5절에 기록되고 있는 바와 같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나눴던 49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여러분 이 하반절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요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자였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마스커스지요. 다메섹 성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의 환상을 만나기 이전에 그 삶과 이후의 삶을 여러분들 비교해 보십시오. 낮은 무엇이고 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환상을 만나고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이 덮여버립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물리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맞이한 밤이라는 거예요. 낮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낮이 물리적으로 어떠한 시간들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환상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도들이 제자들이 신성모독을 하는 자라고 여기고 그들을 잡아다가 죽였던 삶이 사도 바울의 낮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서 49장 27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들로 양식을 삼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삶의 낙으로 여겨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밤은 어떠했습니까? 밤에는 움켰던 것을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어둠 가운데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의 비포 앤 애프터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나누지만 사울이 바울 된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름은 바울이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막 해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오인입니다. 오용이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나눠서 올려드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나누지 않겠습니다. 문화권에 대한 차이예요. 마치 갈릴리 호수와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불리고 있듯이 사복음서 내에서도 사울과 바울의 이름은 문화권에 대한 지명에서 방언이라고 그러죠. 방언, 그죠?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귤이라고 부르는데 제주도에서는 다른 방언으로 부르고 막 그런 것처럼 방언입니다. 방언. 쉽게 말씀드려서. 자,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복과 화를 선포했는데 결론적으로 28절에 그 사람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냐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누구는 누구보다 더 가진 것이 있고 누구는 누구보다 가진 것이 덜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보완하고 채워주며 감싸주며 용서하며 섬기며 합력하여 뭐라 해라?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가르침과 이 교훈과 책망이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서만 그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범사 가운데에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들이 일어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운동의 무브먼트가 일어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이 대한민국과 이 전 세계가요 복음으로 통일될 일이 만무합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죽어갑니다. 코로나19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질병과 사고와 사건으로 그들이 생명을 잃어가요. 국률하지 않으십니까? 가엾지 않으세요? 애통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심령에 메말라서 그들의 죽음이 안타까움이 없고 그저 단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것에만 치우쳐서 눈물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부의 저 행실이 나빠만 보인다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에 무슨 기대를 하고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를 걱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안타까워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그들에 대한 예통함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들한테 기대와 소망을 두지 마세요. 저들은 왜 이래?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대상들에게 왜 그러냐고 궁금증을 갖고 물으면 어떤 대답이 돌아오겠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모임 예배 가운데에 감염이 됐다. 여러분, 그러면요 물리적인 교회 공동체는요 문을 닫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도 아니죠. 한 생명이 귀한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영혼이 귀한 것을 알겠냐는 거예요. 제 말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모임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사람이 0.1%면 뭐하고 1%면 뭐하고 0.001%면 뭐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모임 예배를 통해서 감염이 됐다면 그건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누구한테도 말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설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야곱 즉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강한 그 뜻과 섭리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49장 28절의 말씀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9장 29절의 말씀 계속해서 쭉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샀어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4구절에 5구절에 말씀을 나누는데요. 막벨라굴 은 400세겔에 샀다.
근데 그때 당시엔 화폐 단위이기보다는 근으로 중량으로 달아갖고 줬다. 그렇죠? 에브론의 밭 막벨라 굴을 샀는데 그때 당시에 통용했던 그 화폐 단위가 없었던 그때 당시에 은 400을 요구했던 에브론,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에게 은 400을 달아 중량을 준 것이 아니라 약 800, 그죠? 의 중량을 달아줬다. 그것을 조금 더 시대를 변천함 가운데에 책정을 해봤더니 은 400 혹은 은 800좀 됐더라 라는 것까지 우리가 탐구하여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딱 상기되실 거예요. 에브론밭 뭔지 아시고요. 그곳에 누가 묻혔는지 다 아시고요. 그것이 어떤 거래를 통해서 통용됐는지, 구입하게 된 막벨라 굴과 그의 전통에 있는 밭이었는지, 그죠? 거기에는 뭐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다 연상이 되실 겁니다. 정말 좋아요. 여러분, 이 임종을 앞두고 막벨라 굴의 장세되기를 원하는 야곱 즉 이스라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무엇입니까?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예고하여 맞이하는 죽음은 단지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막벨라 굴에 장사되고 싶어. 내 육체, 내 뼈, 나의 손조들과 나의 아내들이 묻힌 곳에, 나의 아내가 묻힌 곳에 묻어줘 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리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주며 각 자녀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통해 서로 합력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격려해 주는 그런 야곱과 같은 임종의 그 막바지 순간에 기록하고 있는 이 역사와 같이 그 임종을 앞둔 순간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정말 복이겠습니까? 너희는 이러한 은사들이 있으니 각기의 은사들을 가지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내 자녀들아 라는 그 복을 누리면서 이제는 자신의 임종에 대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가려 한다. 단지 은 400 혹은 800을 주고 산 막벨라 굴에 내 손주와 내 아내가 묻혀있는 그 땅에 내가 묻히고 싶어, 이것을 초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내 아들들아, 나를 그곳에 묻어주련? 내가 깊은 영면의 수면 가운데에 거하기를 원한다. 뭐 혹은 이런 그때의 야곱의 즉 이스라엘 심경이 어떠했을까요? 고통이었을까요? 아픔이었을까요? 물론 육체의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입니다. Cry. 육체의 죽음은 분명한 우리의 눈물을 야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기쁨과 감사한 만족과 그 죽음에 마저도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야곱은요, 자신의 육체가 약해지고 그 믿음의 조상 그 열조에게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앞두고 상기시키며 생각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때의 사건이 분명히 기억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서 46장 2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46장 2절로부터 4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서 46장 2절로부터 4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개인 역사의 여정, 개인 역사의 여정을 마친 야곱 즉 이스라엘이요 정말 평안한 순탄한 임종의 때를 맞게 됩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죽은 줄만 알았던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기쁨을 맛보아 알면서 결국은 그의 임종의 때에서마저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철저히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분명히 동행하게 됐던 야곱 즉 이스라엘, 그것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